오늘 본문에는 메가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메가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단어이지 않습니까? 영어 메가의 어원입니다. 크다, 거대하다는 뜻이죠. 메가가 들어간 영어 단어가 많죠. 메갈로폴리스, 거대 도시입니다. 메가폰, 소리를 크게 하는 확성기입니다. 또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메가바이트, 메가픽셀, 메가헤르츠 이런 용어들도 꽤 많이 쓰입니다. 최근에는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발견되죠. 저기 근처에 있는 손흥민을 광고 모델로 쓰고 있는 메가커피, 그리고 영화관 메가박스, 또 메가스터디라는 학원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개의 메가스를 찾아보겠습니다. 37절에 큰 광풍에서 이 큰, 그리고 39절 끝부분에 아주 잔잔하여지더라에서 아주, 그리고 41절에 심히 두려워하여에서 심히, 그러니까 큰, 아주, 심히가 헬라어 메가스입니다. 본문은 이 세 개의 메가스를 통해 갈릴리 바다에서 뭔가 크나큰 교훈이 주어짐을 알려줍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에 그날이라고 합니다. 이 그날은 마가복음 4장의 비유를 말씀하신 날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배를 탄 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해변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어떤 말씀인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등불 비유, 헤아림 비유, 저절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 비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5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하나님 나라의 성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종류의 비유를 하루 종일 가르치셨죠.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이 모인 무리들을 돌려보내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정리가 어느 정도 되자 예수님은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건너편 이방 지역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움직입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메가스, 방금 우리가 살펴본 크나큰이라는 이 단어가 3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큰, 아주, 심히. 오늘은 이 3개의 메가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가스는 본문 37절이죠. 바다에서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호수 한가운데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호수이기 때문에 파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는 대략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근처 헐몬산에서부터 불어오는 계곡 바람 때문입니다. 눈 덮인 이 헐몬산에서의 찬 공기가 골짜기를 타고 해발 2800m 아래로 급하강하다가 갈릴리 바다의 더운 공기를 만나게 되면 순간적으로 돌풍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갈릴리 호수의 이 해수면이 낮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 해수면이 200m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쪽에서 부는 그 서풍이 갈릴리 호수 위를 지나다가 갑자기 툭 떨어지면서 순간적으로 돌풍이 일어납니다. 이 돌풍들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한번 불었다 그러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분다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큰 강풍 속에서 내가 배를 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고 배 안에 물이 들이차고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또 시간적으로 해가 저물었으니까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광풍과 암흑이라는 이 이중적인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의 다급한 목소리만 그 밤하늘에 메아리 쳤을 겁니다.
이 광경이 얼마나 아수라장이었을지는 상상이 되시죠?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는 아마 속수무책이었을 겁니다. 예전에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기억이 납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비행기가 여러 차례 연착이 되다가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근데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 속도를 높이는데 비행기가 바퀴가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들 비행기 안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중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후에 부터 착륙할 때까지 2시간 동안 기상 악화로 비행기가 계속 흔들렸습니다. 비행기가 너무 흔들려서 중간중간에 놀라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밥을 먹을 수도 없었고 그 상황을 애면하고자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벌벌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단 한 사람만 고요합니다. 예수님만 평온합니다. 예수님은 배의 고물, 배 뒷부분을 고물이라고 하고요. 배 앞부분을 이물이라고 하죠. 여튼 예수님은 배 뒤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십니다. 이 장면은 요나가 배에서 잠을 잤던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광풍이 부는 가운데 배가 깨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꿀잠을 잘 수 있을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느라 피곤해서 그렇게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 인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폭풍을 하는 상황을 개의치 않고 평안을 누릴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또 참 하나님이라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튼 예수님은 매우 피곤하시기도 했고 동시에 자연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풍 속에서 평안히 잠을 주무십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이와 반대로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38절에 나오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가 이 말씀을 방금 감정을 빼고 읽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에는 감정이 실려 있죠. 이 말에서 제자들의 목소리와 얼굴 표정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얼른 일어나서 뭐라도 좀 해보세요. 제자들은 강풍 속에서 급박하게 움직이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평온하게 주무시니까 단단히 화가 난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은 그날 낮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하나님 나라의 성장 모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 위기에 처하자 그날 낮에 들었던 그 가르침이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처음 접했던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도 본문의 사건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방 지역으로 순조롭게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선교가 갑자기 침몰 직전에 놓인 것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갈릴리 건너편 이방으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난 것처럼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도 큰 강풍을 만났습니다. AD 64년 로마 대화재의 주범으로 지목을 받았습니다. AD 66년부터 일어난 열심당원들의 대로마 항쟁의 공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박해 앞에 교회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겠죠.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광풍 속에서 고요하게 주무시는 예수님,
자신들의 처지를 외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소리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는 성도들의 이런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닥치게 되면 저도 이들처럼 이렇게 감정 섞인 목소리로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듯이 힘든데 주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무시기만 할 겁니까? 이렇게 주님을 원망할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이건 사도들의 모습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폭풍우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날 수 있고요. 암이나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보정을 잘못 쓰거나 투자를 잘못해서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내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갈릴리 호수에서의 큰 강풍이 우리 삶에도 불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짜증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0절이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성경책을 가지신 분은 성경책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어찌 앞에 숫자가 적혀 있죠. 이 숫자 1의 각 줄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어찌 아직도 믿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어찌라는 단어와 아직이라는 단어의 이 스펠링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필사본에는 어찌라는 단어가 적혀 있고 또 어떤 필사본에는 아직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원본인지 모른다는 말이죠.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또는 아직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뭘로 해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와 이 아직은 어감이 약간 다릅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면 책망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반면에 아직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면 질책하기보다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믿음 없음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안타까워 하심일까요? 제가 여러 성경 역본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은 어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한글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은 아직으로 번역했습니다. 저도 이 구절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질책하는 구절이라기보다는 아직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안타까워하심처럼 읽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꿀잠을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깨웠습니다. 만약에 제가 꿀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 집 아이들이 시끄럽게 저를 깨우면 저는 아이들을 질책할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질책보다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두 번째 메가서에서 등장합니다. 두 번째 메가서 39절입니다. 바람이 아주 잔잔하여집니다. 이 39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굴 꾸짖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바람을 꾸짖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제자들을 죽일 듯이 몰아붙였던 그 바람이 잔잔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이 잔잔해졌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풍랑이 마치 귀가 있는 것처럼 알아듣고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바다와 풍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시편 107편과 아주 유사합니다. 시편 107편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시자 26절, 27절에서 선원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비틀거리다가 혼돈 속에 빠집니다. 28절에 선원들이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 울부짖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29절에 강풍을 고요하게 하시니 물결이 잔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107편과 방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39절의 내용이 매우 유사하죠. 이게 뭘 말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지니고 계신 그 능력을 동일하게 지니고 계시고요. 바다로 상징되는 이 악의 통제권을 소유하고 계신 것이 드러납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은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때론 주무시는 것처럼 무관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늦은 대처로 악을 방관하는 방관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관심, 예수님의 방관 속에 이 미쳐 날뛰는 광풍이 우리를 얼마나 위협하고 우리를 무섭게 만듭니까? 본문은 앞으로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과 같은 이런 부재 상황이 발생할 것인데 그때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관심과 방관으로 제자들이 두려움에 처할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유무보다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죠. 예수님의 믿음은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극적으로 구해 주실 것이다. 그걸 믿는 믿음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신 이후 사망 권세로부터 다시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를 죽을 상황, 고난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보다는 죽는다 하더라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활신앙이죠. 제자들은 이런 믿음이 없었기에 두려워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이런 믿음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이 가장 핵심되는 부활신앙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제 기독교 교부에 이런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개신교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정과 신앙은 줄고 돈과 건강은 늘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독교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2017년의 조사와 비교했을 때 건강과 돈은 증가했지만 가정과 신앙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돈에 집착한다는 건 부활 신앙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건강에 목숨을 건다는 것도 부활 신앙이 약하다는 것이죠. 이 땅에 명예에 집착하는 것도 부활 신앙이 없는 겁니다. 자기 자녀만 챙기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눈앞에 있는 현실에 매여 현실 너머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걸 예수님은 믿음 없음이라고 지적하십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큰 풍랑이 올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풍랑이 아니라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알려줍니다. 그게
세 번째 메가스 41절이죠.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광풍을 꾸짖어 크나큰 고요함이 오자 제자들은 크나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발생하는 두려움입니다. 41절에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두려움을 한자로 바꾸면 경외입니다. 존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구약 성경에 여호와만 경외한다는 말씀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무 아래 숨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되지 못합니다. 이사야 같이 훌륭한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그 뒷구절인데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됩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인생의 폭풍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폭풍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폭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닥친 폭풍이 아무리 크다 해도 폭풍은 하나님 앞에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교회 여러분, 제자들이 강풍 속에서 믿음 없음을 지적당한 것이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왜요? 그 믿음 없음이 발각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는 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너희가 살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큰 광풍이라는 교보제를 통해서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소 모범으로 보여주신 부활 신앙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믿음을 바르게 교정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의 믿음 없음이 발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안타까워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과 같은 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음성을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역설이죠. 교회 여러분, 외형상 승리자는 악의 세력으로 보이고 죽음이 우리를 압도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반드시 악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교회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품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네.